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전쟁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선과 악의 싸움, 죄와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바울에게만 있는 탄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탄식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먼저는 이 싸움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갈등이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싸움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칭의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도 우리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고 영광의 장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장이에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육신과 영이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비우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거짓된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묵은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운 것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 육신의 생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음란한 생각을 배출하고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비우고 채우는 작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공격해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너는 죄인이고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막 살아라.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실수를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먼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와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언가에 매여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도 안 되고 이 세상 쾌락에 매여 살아도 안 되고 과거의 어떤 상처와 습관에 매여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만 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면 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이제 걷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부모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럴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 왜 못 걸어?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해봐. 너 할 수 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괜찮아. 다시금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육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의 기쁨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기쁨만 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그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힘과 의지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 이야기 예전에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자주 하고 실제로 음행도 저지르면서 살았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이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청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놨대요. 그 목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함께 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데 한 번은 평소에 자주 가던 이제 유흥업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가다가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김 집사 어디가? 나 지금 예배 가는데, 지역 예배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술집을 가다가 예배로 가게 된 거예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하루는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날은 이제 다 내려놨대요. 어쩔 수 없잖아. 회사에서 가는 회식인데 나만 빠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오늘은 봐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회식을 하고 뭐 2차인가 3차로 룸사롱을 가게 됐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TV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이제 아가씨들이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술 따라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 옆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를 보더니 이분 교회 다니는 분 같아.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 말을 하는데 자기가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대충 인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쫓겨났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지는 않았대요. 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행실을 도와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증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신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어요. 따로 약속 잡지 않아도 돼요. 같이 사니까, 함께 하니까. 아버지 부르고 만나면 돼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영이세요. 근데 왜 양자야?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양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양아들, 양딸인 거예요. 자녀죠. 근데 여러분, 이 양자라는 것이요,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특권이었습니다. 양자 가운데 왕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양자가 되면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그 교사가 이 양자에게 당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너를 위해서 너희의 양부모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너는 너의 부모가 가진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와 헬라어로 사용한 거예요. 이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 그럽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죠. 재밌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중복해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중복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당시에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을 배려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 우리말과 같아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황송하다고 함부로가 아니라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정 불러야 될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시고 부를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부르시죠. 어색하지 않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러보라 그래요. 못 불러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귀한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악력, 소나기 힘, 이게 참 중요하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래요. 50세 이상 성인 14,000여 명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이 악력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45%가 더 높았답니다. 그래서 이 악력은요, 단순히 손에 힘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몸 전체의 근육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력 운동 많이 하라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악력이 정서적인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암이나 심장병, 당뇨 같은 만성질환뿐만이 아니라 우울함, 불안함, 치매에 이르기까지 악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악력을 키우라고 권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손에 쥐었다 놨다 하는 그 기구로 악력을 키우든지, 소나기 힘뿐만이 아니라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도 하면서 또 걷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몸의 근력을 키울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부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악력, 믿음의 악력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악력, 믿음의 악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붙드심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